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셨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참 치열한 그 삶을 살아내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기대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시안컵이라는 축구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4년이란 세월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한 아시아 대회입니다. 놀랍죠? 아시아 대회인데 우리가 우승을 하지 못했다니. 그동안 우리가 차라리 여러 가지를 이거 이렇게 좀 등한시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 대회에 좀 약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멤버가 진짜 역대 가장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순간입니다. 아마 수많은 경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지 않은 채 경기를 하게 될 것이고, 웬만하면은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가 좀 기대되는 것이 대진표를 보고서 이제 좀 재밌는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경기가 잘 풀리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잘 된다면은 아마 결승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과 한 판을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기에서 참 여러 가지 싸움들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은 주도권을 계속 쥐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한쪽은 그것을 어쨌든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은 주도권이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휙휙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죠. 나이로 때로는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혜, 지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돈과 권력으로 무언가 내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남한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할까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 볼 때마다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닌다고. 옛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주도권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시는가 봅니다. 저희 집도 아침밥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식사를 거의 다 제가 하고요. 대신에 저는 못하는 설거지를 제 아내에게 넘겨놓았습니다. 제 아내가 또 설거지를 또 열심히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각자마다의 역할이 좀 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도권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잘 분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주도권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조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해는 이 바울이 자신의 본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무엇하라고요? 본받으라 라고 지금 오늘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내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입니다. 누군가 한 명만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바울을 본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바울이 어떤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이미 10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무엇하고자 한다고요?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면서 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권능, 권한, 권력이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부활이 바로 권능이며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이에 있으며 때로는 직위에 있으며 때로는 돈에 있으며 때로는 어떤 권력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힘입니다. 오늘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당시 시대에 이 온 세계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지역의 모든 것의 황제였던 로마 황제의 권력에나 쓰는 단어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가에게 쓰는 그 권력의 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과 그리고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 내가 집에 기르는 내 애완동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수치이며 얼마나 고난이며 얼마나 아픔의 순간일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강아지와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와 내가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물과 같이 되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자신의 피조물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고난이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누군가는 그래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와서 그래 주님께서 이날 나의 죄를 위해서 이때 이렇게 죽으셨구나를 조금 더 뼈저리게 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는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멋진 선교 사역을 하여서 그의 삶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멋진 것이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생명 하나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은 그 모습을 본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 즉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계십니까? 혹여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8절, 1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는 원수들의 삶들에 대해서 19절에 그들의 끝은 아무것도 없이 파멸되어지는 멸망이며 그들의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라가는 것은 그들의 배불림, 그들의 이익, 그들의 이권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며 그들의 영광, 그들의 자랑, 그들의 멋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사실을 꺼내놔서 자랑하기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영광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부끄러운 영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주량 같은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랑일지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양손에 무언가 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을 때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실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이 땅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해도 그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한계가 있는 것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내가 오늘은 기쁘지만 내일은 그 기쁨이 지속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반대로 내일은 또한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행복은 또 그 다음날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땅의 일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또한 전하여 줍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던 시대 그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오늘의 미국의 시민권과 같은, 아니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 전하여 줍니까? 야, 세상에서 너희가 최고로 여겨지지?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이 진정한 시민권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이란 것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올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기쁨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닫은 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혹시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잡아 죽일까 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원의 세상은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놓고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서 어떤 특정한 날만 되면은 그날을 정말 죽은 듯 열심히 즐기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날을 정말 즐거워해서 그날에 맛있는 거 배불리 먹고 1년 동안 쫄쫄 굶더라도 그날은 정말 배불리 먹자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설날 별로 그렇게 기대 안 되시죠? 그냥 1년에 있는 날, 한 살 더 먹는 날 정도만 여기지 않습니까? 그날 죽자고 떡국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오늘날에는 조도 안 먹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한 살 먹는다고. 네.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다 보니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접하십니까? 요즘에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접하는 시대 아닙니까? 과거에는 생각도 못하던 것들을 작은 것 하나로 얼만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가장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벗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결론과 같은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본받는 나를 너희가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본받음의 결론,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질 것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는 그 결론이 이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과 사모는 비슷한 단어이지만 오늘 이 사모는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택배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파트 살 때인데 택배 주문한 날이면 오는 날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나? 저 아저씨 우리 집에 오나? 아니면 실망하고 그 택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씩 자라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면류관 영광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 하나가 세워져 가는 것,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과도 같은 그곳에 이것이 이루어짐에 대해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애의 터전들, 그곳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가는 한 명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세워져감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면류관과 같은 기쁨과 같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다는 것은, 이 서 있는다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 커다란 방패를 들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딱 행과 오를 때 맞추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맨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살아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것입니다. 네,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매일 삶이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뭐 영적인 거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하루의 삶들이 얼마나 생애 가운데 치열한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되지 않으면은 다음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했는데 과거 어제도 잘했고 그제도 잘했는데 오늘 하루 실패함으로써 그 과거의 수많은 것들이 다 무효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들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셈입니까? 오늘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 안에 설하라고 말씀하신데 이 설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실패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것이 매일같이 정말 단 한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자리에 딱 굳게 서 있을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으시죠. 근데 저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가끔씩 눈 뜨면서 얘기해요. 주님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요. 왜 그런 생각들이 안 들어보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시는 다짐입니다. 내가 명령했으니 내가 그것을 이뤄줄 거야. 너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키게끔 너를 위해 내가 일할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명령하셨지만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때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 안에 설하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잠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유오디아고 한 명은 순두계입니다. 이 여인들은 한쪽은 히브리 여인이고 한쪽은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생이 아예 다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한 명은 중국인이고 한 명은 한국인 이유가 같은 것이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의 특징은 이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두계는 우연히 생기니 갑작스러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 다녀 보셨습니까? 여행 갈 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행이 막 어그러지죠. 일그러지죠. 저같이 계획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분단위 초로 여행 계획을 막 짤 때가 있는데 이 계획이 막 틀어지면은 머릿속에 계속 굴러갑니다.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되지? 이 우연이 일어나는 것은 저에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름의 뜻을 좀 이 두 여인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보건대 그들의 삶들이 그들의 생활들이 얼마나 안 맞을지를 좀 보여지게 됩니다. 한 명은 순적한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일들이 끼어든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이 권하고 권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이 둘이 좋은 인물이라고 여겼는데 자세히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님, 없긴 하지만 건사회 회장님 이런 것 같은 위치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 회장님들이 싸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이 안에서 아마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들의 뿌리, 그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그들이 품어야 되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은 것을 우리 가운데 판단하셨다라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안 됐죠. 예수님이 합리적인 것을 판단하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안 됐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인 것, 계산, 옳고 그름 그 모든 것을 넘으셔서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 쏟아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오늘 그들에게 본받으라는 것은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교회 가운데 때로는 옳고 그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옳고 그름도 합리적인 것도 이 생명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놀랍게도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평가를 또한 우리 가운데 내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참으로 나와 무엇을 같이 하였다고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들은 한 마리씩 끊지만 이 당시의 헬라 문화의 소들은 두 마리가 꼭 반드시 한 멍에를 메고 긁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멍에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일하는 동력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표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 바울이 배웠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지금 앞에 등장하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자신의 생각에 옳은 복음의 방법들을 가지고 각각의 나아가는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였던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위하여 나아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때로는 서로가 서로 가운데 충돌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잘못을 하면 안 돼요. 조그마한 잘못 하나 하잖아요. 그의 삶의 인생 전체가 부정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유오디아와 순두개 잘못한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녀들이 복음을 위해 힘썼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잘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잘하였던 그 생명되게끔 나아갔던 그 일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평가할 때 그분의 못한 것 그것은 나중에 평가하십시오.
그분의 잘한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한 가지를 들고 나아갔던 그 작은 모습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였던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 하나 완벽하다고 자신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럴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은 딱 하나, 제가 잘하는 것 하나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각에도 똑같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 그 무언가 하나님이 향하여 있는 그 정말 기쁨의 마음 하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지금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여인들을 무엇하라고요? 정죄하라고요? 아니요,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교회에 분란이 나면은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하고 배척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거 외에도 또한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도우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도권은 그렇기에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 한 생명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주도권을 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펼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잘하는 것을 하나 보며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기다려줄 줄 아는 정말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